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쁨으로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새해에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순절 한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하는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아프리카인들도 있었고 유럽인들도 있었고 중동인들도 있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다른 외국인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방언을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각자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 말로 전하는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당황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새 술에 취했는가 보다. 오늘 술에 취했는 것 같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취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3시다는 거예요. 지금 아침 9시밖에 안 되었으니 술 취했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오순절 그곳에 임해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뜨거운 불길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하고서 이제 요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며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두 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과 성천의 사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오늘 부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연결해서 전하였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들었던 오늘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반응이 어땠느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임하시는 은혜에 반응이 어땠는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2년 새해를 시작하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 심령밭에 마음밭에 말씀이 자꾸 찔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찔려질 때 오늘 돌같은 말씀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말씀이 찔려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돌같은 내 마음이 말랑말랑한 스펀지 물을 잔뜩 머무는 같은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잔뜩 머물 수 있는 스펀지 같은 그런 심령이 2022년도에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문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 마음을 돌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셨습니다. 오늘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았다. 37절 하반절에 반응이 이랬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것은 강한 긍정이죠. 말씀의 찔림에 강한 긍정입니다. 받아들이는 반응입니다. 이 내 심령에 오늘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찔리는 그 말씀이 받아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심령이 찔려지고 오늘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올 한 해에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면 성경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성금이 되어 무엇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간절과 골수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수술해 주신다. 이것이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 들어도 찔려지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찔려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13장에 길가에 있는 말씀밭이 있고 돌밭 같은 말씀이 있고 오늘 가시덤불 같은 말씀밭이 있는 반면 옥토와 같은 말씀밭이 있는데 혹여나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2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의 밭이 다 일구어져 가지고 우리 모두의 말씀밭이 옥토의 밭이 될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여러분 가정, 옥토의 문, 옥토의 망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옥토로 바꿔주신다. 이것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2022년 그렇게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농부 되시는 하나님, 제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우리 주님이 밭을 일구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밭을 기경하시고 완전히 옥토의 밭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러면 고기 덩어리 같은 딱딱한 내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심령의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찔려하는 마음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간단하게 주님이 이렇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 먹고 성령 하나님을 받는데 이것은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한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다.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오늘 구원을,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믿음 받은 자, 예수님 믿는 자, 오늘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기까지 하나님이 예비적 은총을 계속해서 줍니다.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귀에 영안의 눈이 열리고 영안의 귀가 열리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보여지고 환경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은혜를 예비적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 그 환경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가 이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고 어찌하여 우리가 살아갈고 말씀의 진림은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코너로 몰아주시는데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데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았던 것 회개하고 우리가 세상의 삶 속에서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시는 전적인 은혜. 저는 2023년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브라질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16살 된 딸 아이를 데리고 삽니다. 그 딸의 이름은 크리스틴인데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환경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딸은 크면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한 게 있었는데 나는 지긋지긋한 이 집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저 대도시로 갈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토나, 너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너가 장성한 이후에 대도시로 가렴. 지금은 그것이 너무 무서운 도시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어느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평소와 동일하게 오늘 딸 아이의 방문을 엽니다. 그런데 딸이 없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딸이 도시로 갔구나. 그래서 어머니는 가방을 삽니다. 빨리 버스를 타고 딸아이가 간 도시로 떠나려고 합니다. 버스를 타기 전에 사진관에 들러서 자신의 흑백 사진, 증명사진 100개를 인화합니다. 그리고 가방에 챙겨 딸이 간 대도시 리오데 자네이루라는 도시로 떠납니다. 그리고 딸이 이제 갈 만한 곳곳에 자신의 증명사진을 붙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딸아이를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딸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딸아이가 집을 떠난 일주일 만에 가지고 갔던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도시가 너무 무서워서 일자리도 구할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무서워합니다. 집에 돌아올 수도 없고 앞이 막막합니다. 3일을 꼬박 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에 있는 카페에서 그 배줄인 몸으로 잠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먹습니다. 그런데 작은 게시판에 낯익은 여인의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너무나 낯익은 사진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엄마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엄마의 사진을 떼어서 뒷면을 보니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크리스토이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네가 무엇을 했든지, 네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랑하는 딸아, 돌아만 와라. 집으로 돌아만 와다. 제발 집으로 돌아와다. 네가 어떠하든지 나는 상관없단다. 엄마가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딸은 그날 밤에 그거를 보고 집으로 곧장 돌아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다오. 너희들 삶 속에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품으로 지금 즉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제사함 받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오신다.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의 기분이 좋든지 우리의 기분이 나쁘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다. 우리 주님은 내 속에 오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이끌어 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때에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오늘 39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너희 자녀는 유대인이지요.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그럼 먼데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방인을 상징하겠지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40절 말씀 보세요.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떻다고 합니까? 패역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패역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목수가 나무를 가지고 물건도 만들고 아기자기한 것도 만들고 때로는 집과 같은 큰 건물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목수가 나무를 가지고 이것저것 참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나무는 너무 삐뚤고 너무 못났어. 오늘 어떤 것도 만들 수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 이 나무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이 나무가 버려지는 것을 패역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그냥 버려지는 나무, 오늘 그 나무 같은 인생이 패역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역하다는 이 말은 한마디로 소망이 없다는,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 오늘 어디에 관해서 전혀 소망이 없느냐? 구원에 대해서. 오늘 구원에 대해서 전혀 소망이 없던 인생들, 패역한 인생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사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다려진 것은 패역한 인생들에게는요, 영원한 사망,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살 수가 있다. 설모가 있다는 것,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패역한 세상,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보혈의 능력, 십자가 연회.
오늘 이것밖에 없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가슴 속에 새기고 믿고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얼마만큼 돌아오느냐.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멋지지요.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돌아오는 그 수가 3,000이나 되더라. 물론 당시에 6월절 기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처럼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상태가 어땠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교회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교회들마다 심각한 병이 있다라면 이런 거죠. 여행을 가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다 봤다는 거예요. 저것도 내가 TV에서 인터넷에서 내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행지에 지금 도착했는데 이것도 다 봤고 저것도 다 봤던 거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부류의 사람은요, 여행지에 가면 우와 이런 절경이, 우와 이런 것도 있구나, 감탄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라는 사람들이 있지요. 가는 데마다 신선하고 가는 데마다 놀랍고, 그래서 그 사람은 여행에 본전도 뽑고 보너스도 타고 그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고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2년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에,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와 놀랍고 신기하고 놀랍구나 이런 감탄이 쏟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 보물을 받는 방법은요, 그 말씀을 사모할 때 가능한,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적극적으로 구할 때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귀한 보물을 발견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모습이 어땠느냐?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뗍니다. 여러분,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서로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오늘 말씀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초대교회는 기도에 집중했구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사실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오로지라는 것은요, 이 기도하는 것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단어가 아닌 이 모든 단어에 동시다발적으로 모두 적용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다 같이 적용이 되는데 열심히 말씀 배우고 열심히 교제하고
열심히 기도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열심히 말씀 배우고 열심히 교제하고 열심히 기도하여서 초대교회 같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다른 이 예루살렘의 말씀을 받았던 이에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데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실제로 두렵다는 말과 또 한 가지 뜻이 되어 있는데 놀랍다라는 뜻이 있어요. 놀랍다. 오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면서 지금 두려워하기도 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 오늘 근데 성경은 어떤 기사가 나타나고 어떤 표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자꾸 나타나더라, 일어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그 다음에 있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기사와 표적이 놀랍게 일어나는데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44절 45절 말씀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오늘 기적과 표적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일은 초대교회에 유무상통하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가진 자가 오늘 물질을 내어놓고 오늘 떡을 떼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글로 볼 때 참 쉽죠? 근데 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우리 모두는 이구동성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돈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매력적이고 힘이 되는 것은 돈이잖아요. 여러분, 타락한 인생은 부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부유함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결핍을 경험하는 인생은요 이렇습니다. 한쪽에는 가진 것으로 계속해서 욕심이 잉태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요 못 가진 것 때문에 비교의식이 커지고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모아도 불안합니다. 자꾸 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모아도 불안해서 자꾸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더 많이 모읍니다. 물질이 내한테 딱 달라붙어서 그것이 전부인 마냥, 그것이 최고인 마냥 우리 인생을 그렇게 물질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에 탁 달라붙어 있는 이 물질.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에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 물질을 나누는 공동체, 유무상통의 은혜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기도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너희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말씀 뒤에 바로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질에 대한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며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을 나란히 두고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조금 전에는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지나서는 그것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구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 두 개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연결해야 될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한날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한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일용할 양식이라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한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무엇일까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힘차게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떡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사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의 전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 어떤 표적과 기적보다도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잘 모였습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떡을 뗍니다. 이 떡은요, 식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1세기 때의 식사는 우리가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식탁교제는요, 이 확대 가족을 의미합니다. 아무나 하고 식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결한 사람들끼리, 오늘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한 자녀들끼리 식사를 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의 식사 자리는요, 참으로 배타적이고 참으로 폐쇄적인 자리가 식사 자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하고 식사했습니까? 예수님은요, 많은 이들이 서로 정결하다고 깨끗하다고 나의 가족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하고만 식사하던 그때에 죄인들과 식사했어요. 오늘 가난한 자들과 식사를 했어요. 오늘 소외된 자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기적을 일으킵니다. 500 이하의 기적을 일으키고 700 이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500 이하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오늘 제자들이, 오늘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누군지도 서로 모르지만 오늘 제자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오늘 떡을 뗍니다. 오늘 물고기를 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유대인들의 자리였습니다.
700이면은요 동일한 방법이었는데 거기는 이방인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오늘 500이와 700이의 그 은혜의 말씀은요, 떡이 다 먹고 12강줄이나 되었더라, 이게 포커스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식구들을 한 가족으로 만들어주시고 한 자리로 만들어주시고 오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족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일어났던 사건이죠. 성소의 이장이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건 어떤 사람의 힘으로 어떤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믿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도 유대인도 우리 모두의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 믿음의 원리로 하나 될 수 있었고 유무상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생활관, 오늘 이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려웠습니다. 간섭이 있고 전통이 있는데 얼마나 핍박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놀랄 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의 인생 자체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46절 말씀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말씀 붙들고 성령이 임하면요 놀랍고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은혜를 나누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갈 텐데 어떻게 하느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참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당시에 배타적이고 간섭적이고 폐쇄적인 이런 일들만큼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적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칭송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바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